이 시인의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시는지요? 이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러나 보셨나요? 머리가 뜨거우면 미칩니다. 가슴이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찬 기운이, 머리에 찬 기운이 가슴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찬 기운이 내려가지 못하게, 또 뜨거운 게 머리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통로를 좁게 만들어 놨대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어쨌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만일에 가슴이 안 뛴다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근데 평소는 안 뛰다가 꼭 국가대항전 축구대회라든지 스포츠 할 때마다 뛰어. 그렇다고 계속 스포츠만 할 수 없잖아요.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국경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울타리들이 있어요. 그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기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아깝질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연세 높으셔서 힘도 없으신데, 손주가, 이쁜 손주가 말이죠. 손주가 할머니 좀 업어주세요. 그러면 헬미 힘들어서 못 업는다. 그렇지 않아요. 어냐, 여기 업혀라. 하루 종일 할머니 나 좀 내려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계속 업고 싶어. 허리가 끊어져도. 그 왜 그래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손주의 몸무게 10분의 1도 안 되는 돌을 허리에 지고 있으라면 아마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 못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열정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고, 열정이 있으면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열정,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있으면 아까울 게 없죠.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무엇이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짝사랑만 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뛰고, 내가 무엇으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오승근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 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그 노래 하나로 온 국민에게, 온 부부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국민 교훈을 주었어요. 오승근 씨에게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 어떤 할머니가 학교 공창회를 갔다 와서 괜히 화를 막 부리더래요. 집에 들어오더니 갔다 오더니 동창회 갔다 와서 막 과음을 치고 집에 있는 거 발로 다 차고 손에 있는 거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남편이 가보니 가당찮거든.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대. 여보, 오늘 무슨 통창에 가서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만 남편이 살아있잖아 그러더래. 나만. 행복한데 그죠? 네. 우리 심정순 교수님이 그럴 거예요. 어쩌다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너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은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있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어떻게? 빼면 찍으면. 한글 공부 좀 합시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님 그리워. 그리워 살았는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소중한 것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 가까이?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보 1면에 있는 그 컬럼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시간이 소중함을 모릅니다. 건강이 소중함을 모릅니다. 1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는 1분은 엄청납니다. 엄청나. 요즘에 돈 많으니까 막 버스 놓치면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막차를 놓쳐버리면 또 우리나라는 통금이 또 있어. 통금이. 못 들어가. 본의 아니게 외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1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시간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내 지혜의 소중함. 이런 말로 다 표현 못하죠. 사랑하는 끼리는 서로 쳐다보면 눈에서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어요. 나한테 지금. 사랑하는 이들끼리는 쳐다보면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여러분, 오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신앙인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신앙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절대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 감격이 없다면,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어떤 거 하나 빼놓을 것 없다.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지고 좀 살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지?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 다 못하겠네. 그렇게 아쉬워했어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표현 못한다, 그런 얘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인의 이 다짐과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얼마나 감격이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흘러넘쳐요. 기쁨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무언가 너무 고맙고 좋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봐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 때 진가가 나타나고요, 발이 빨라지고 손이 민첩해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려지고 온 삶이 뜨겁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힘차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이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있겠니? 빼앗아 갈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 와도 이 기쁨은 빼앗아 갈 수 없어. 누가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이 기쁨. 빼앗을 수 없다. 이 기쁨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말해요. 구원의 감격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복음을 전하라, 이걸 명하셨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감격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목사에게도 이 감격이 없으면 그 무역양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이 범패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범패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목사가 목회를 범패스럽게 했기는지, 정말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충만한지 주님이 달아보신다. 제 자신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대선언 앞에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들의 환경은 그다지 기쁠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란이 있는 그런 환경만이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크기에 그런 것들을 누르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뛰어오르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서 어찌할 바 몰라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죠. 그만큼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얘기할까요?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보람차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 앞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항상 있을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벗었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가 되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신 그 기쁨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찬송할 수 있는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항상 흐르고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위대한 다윗 성군의 고백이 나오죠.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권력 기반이 잘 닦이고 힘을 쓰기 시작하자 이 다윗이 못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편안해지니까. 태평세월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그 다윗의 마음속에 나쁜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 여인을 얻어요. 아내로 삼았죠. 왕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내 힘이 있으니까. 나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랬을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디든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느라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를 해보면 회개를 제대로 진지하게 해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모양이라도 떨쳐버린다니까요. 요즘에 이제 간절기가 되니까 벌써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불 빨래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는 세탁기 여니까 돌아가긴 돌아갑니다만 정말 예전에는 이불 빨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고개를 껄떡 젊은 사람은 껄떡껄떡 하라는데 어르신들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해보도 않고 어찌합니까? 하는 거 보기는 봤거든. 여러분 이불을 빠르면 빨리 말라요 안 말라요? 겨울철에 안 마르지. 아이들 기저귀도 안 마르는데 이불이 마르겠어요? 그러면 그 힘들게 이불을 이제 빨았어. 소청을 갈아내. 풀을 매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바늘질 땀을 다 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불을 탁 장롱에 여놓고 그걸 빼서 덮을 때 그냥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에? 그건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지. 왜? 이불을 씻어본 경험이 있거든.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그 빨래를 안 해본 사람은요, 피곤한 대로 눕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빨래 해본 사람은 힘들어. 함부로 못해. 이처럼,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악을 범했구나, 득죄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의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쾌락 때문에 그는 얼마나 오랫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느라고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진땀을 뽑았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주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하고 이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고 고백하며 다윗은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서 나를 임금으로 세우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쩌다 임금이 돼. 자다가도 이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흥분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이 죄를 범하고 나자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좋은 걸 먹어도 기쁘질 않아. 좋은 옷을 입어도 이쁘질 않아. 그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도 행복하질 않아. 많은 부하들이 신하들이 절을 하는데도 행복하질 않아.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그 마음에는 이미 지옥이 임했어요. 지옥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었어요. 따라서 나중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 교회가 목사가 전도해라 하지 않아도 진정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이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믿는 것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감동이 전달되죠. 그래서 결국 안 믿던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8원 다음에 구원입니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구원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다. 누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짧디 짧은 세상을 사는 시간 속에 있는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에 와서 건강하다 살다 가면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한 생을 말하죠. 그리고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의 노예였습니다.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면서 그저 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 시간에서 우리가 영혼으로 옮겨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시간의 제한 속에 있지 않아요. 영혼으로 옮겨진 상태.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혼 세계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영혼에 연결되는 연결식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유하게 된 존재. 할렐루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과 육체를 벗어버리는 내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즉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한자로 하면 천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영원입니다. 어느 편이 더 좋겠습니까? 시간계에 갇혀 살 때 좋겠습니까? 영원계가 더 좋겠습니까? 아마 누구에게 묻든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 상태에 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존재들, 우리는 찰나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5가지 4절부터 나오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 영원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없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영원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5가지가 없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5가지 영역 속에 슬퍼하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첫째는 눈물이요, 둘째는 죽음이, 셋째는 고가는 것이, 넷째는 애통하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아픔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 속에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더 이상 눈물이, 죽음이, 곡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아픔이 없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적인 삶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 보고 너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이런 것에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이 5가지가 없는 나라가 곧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세상은, 이 시간계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 세상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눈물의 골짜기죠.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도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죠. 이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득이 넘죠.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위로, 자식의 위로, 친구의 위로, 서로 위로하지 않으면 이 땅은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삶으로 우리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옮긴 것이 구원이기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거든.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진정 그렇습니다. 영혼 세계로 옮긴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해지는 거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내가 가난하냐, 부자로 사냐, 집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란, 이런 구원 속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로 인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있기에 예배의 행복이 있고 기도의 행복이 있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게 해요? 즐겁다. 이 구원의 간격 없어 보십시오. 기도가 즐거운가? 겁나게 힘듭니다. 예배가 행복하겠어요? 오늘 같은 단풍, 늦게라도 단풍 보러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병. 어떻게는 암적인 것일 거죠. 암 환자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뭔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가 돈을 모으고 전략해서 우리 집 다음 달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 그래야겠어요. 그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그 병이 집을 샀다는 그 기쁨을 누르고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린 정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쁨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게 낫지 않습니까? 돈이 벌리면 좋잖아요. 돈이 모여지면 좋잖아요. 그건 평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진통제와 같은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왜 남에게 말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충동을 막 말하고 싶은 막 충동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 진짜로 입이 막 나만 그렇구나. 여러분들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들로 해. 같은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아이고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이 아이고 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안 된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해봐 말해봐. 나만 알고 있을게 말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요? 다 전과자들이시구나. 그게 말하고 싶은 충동.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내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안다면 말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너만 알고 있어라 하든지 다 또 괜찮다 하든지 그 비밀을 어떻게 내가 숨기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이 좋은 것을 받고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이 첫 번째가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것에 이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다시 구원은 정죄, 너는 죄인이야 하라고 하는 그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받은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개입되어져 있는데 서로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너무나도 악해서 모든 것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영원히 손을 잡을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영원히 평행선을 긋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원하셔서 이 둘 사이, 죄인된 우리와 너무너무 걸어가신 하나님과의 그 사이, 그 두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며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만족하게,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 사명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단번에 들으신 생명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모든 심판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 모두 진노를 거두어 가셨어요. 정죄를 거두셨습니다. 영원한 벌을 거두셨습니다. 멸망을 거두셨고 저주를 거두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 완벽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는가?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합니다. 또 내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 되고 싶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자비가 없으면 걸어갈 수는 있어요. 걸어가려면 힘들죠. 힘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덜 가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만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용서받고 사죄받은 우리의 입장을 놓고 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 로마서 4장 6절 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제 더 이상 불의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큰 복을 받았다. 마치 일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싹을 받은 사람처럼 여전히 죄가 많고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 축복의 선언이죠.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영적인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병을 고쳐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는데 육신의 병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싶은, 너도 나처럼 용서받기를 바래,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사람이 아니다, 성공의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세상이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굉장한 수준에 있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왜 실패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 목적 없는 무슨 존재를 만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삶을 살아라. 이것이 소유리문답 제1문에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계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생을 살 때 세상에서는 어떤 큰 상, 노벨상도 받을 수가 있고 칭찬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묘비를 세워서 길이길이 남기고 싶은 존재도 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실패자의 삶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실 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을 받을 때는 한턱을 써야만 해요. 만일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산시 교육감상을 제가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안 믿어지시는 표정을 갖고 계십니다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턱 썼어요. 쓰래 또 기꺼이 썼어요. 내가 쓴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겠어요? 그 받은 표창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받을 때는 기쁜데 한턱 쓸 만큼 대단한 건데 이 세상의 트로피상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다 불편할 뿐이에요. 이사할 때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특별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버려지는 것들. 세상 것들은 세상의 트로피가 그래요. 짐이요 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 영혼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좀 우리에게 늘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후회롭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살아야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는 저자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내 재산을 주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날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소원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너무나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무언가 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가서 이 좋은 구원,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주인공, 이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전하십시오. 날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예요.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가사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합니다. 3절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4절 가사는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달뿐이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사제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찬송이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인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쁜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재롱 떠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마음껏 재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찰나를 버리고 영혼을 얻었는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일컬음받고 사는지,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갚는 그 심정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11월을 맞이하며 우리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